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에는 이제 이은영 목사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 오셔서 피곤하시고 또 정착하기 힘드신데 제가 설교를 하게끔 약속을 했고요. 5월 달부터 설교를 이은영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시기 전에 신학교 강의가 약속이 되어져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LA 쪽에 갔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스케줄이 좀 바빠서 5월 첫 번째 주일은 또 제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은 하시지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과 또 5월 첫 번째 주일은 아무래도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또 있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저에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것은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에 와서 이제 실제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환난, 핍박, 곤고, 배고픔, 적신, 칼,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진짜 의지한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어졌고 오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로서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날 메시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목 자체를 보면 조금 눈여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아는 정도 갖고 안 되고, 그 깊은 뜻을 계속해서 더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더 초등학교 수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대학원으로서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졌을 때, 나의 나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만큼 또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간다 이거예요. 흔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매님 오늘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고 설교 끝나고 저희 가서 다 인사할 때에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가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그냥 뉘앙스는 알던 모르던 그냥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았다라는 수준으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씀 속에서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동안에 했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해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 자녀가 잘 됐다. 어떤 문제라든가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 은혜 주셨다 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3장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내용은 이제 2장에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길래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의 오리지널 뜻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기도 응답이 됐다, 문제가 풀어졌다, 축복받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은혜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다시 2장에 시작하는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 자리에서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했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메모리 버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죽었던 너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오았느냐? 그건 됐으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이민 와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축복받았네, 저 사람 출세했네, 와,
이런 게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젖어지고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져서 교회에 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라는 그것에 대한 은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됐고 자녀가 잘 됐고 주님의 이름으로 돈 벌었고 건강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라는 수준에서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세상 것과. 우리는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 주셔서 은혜 받아서 라는 말만 했지, 저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출세했고 돈 벌었고 이민생활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며 살고 와,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그런 개념 속에서 은혜라고 한다면 진짜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이 은근히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진짜 은혜는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만 은혜가 필요하지, 나는 돈도 벌었고 건강도 하고 있을 만큼 있고 했으니까 뭐 이제 그런 은혜는 필요 없지 뭐. 혹시 그런 수준에서 은혜로 생각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의 기본이 죽은 거야, 죽은 거를 살린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미 살아났으니까 살아나서 거기서 이제 액세서리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거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은혜의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말은 안 해도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그런 수준의 은혜는 나는 이미 통과됐다 라고 하면서 자랑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차원 속에서 은혜라는 주제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까지 간 그의 신앙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으며 그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살았느냐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깨달은 게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리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지만은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차원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보다, 결과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살았던 우리인데 어느 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가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저는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 안 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끌고 오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자원해서 했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거를 자기를 핍박한 거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울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걸 몰랐어요. 신앙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만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무엇이간데 이걸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셨을까?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제발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3장 7절을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서번트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일꾼에 대한 또 새로운 또 조직 개편이 있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꾼은 피곤한 겁니다. 남보다 일찍 와야 되고 늦게 가야 되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이 와요. 그래서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일할래 쉴래 당연히 쉬려고 그러죠.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게 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안 맡긴 것은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씩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면 너가 한 행동을 보고 충성되어졌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어져서 직분을 맡겼다
그 말입니까 저게? 아니에요. 검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줬다 이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뭐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사로부터, 높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서 월급 많이 올라가고, 결국 그거예요. 이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무언가 그냥 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시험은 왜 드느냐? 일 안 한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일을 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 일은 했고 인정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저 성경을 잘 보세요.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은 검증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한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보면 쉬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도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안식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피곤하다는 개념 속에서 벌써 머리에 각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일부 예배에서는 그 당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났습니다. 소목자님이신데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자기가 그날 식사당번이고 청소당번이라서 또 알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뭐 할 게 많지요. 화장실을 좀 부탁을 했대요. 그 다음날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왔어요. 내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하냐고.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봤다고. 그러면서 안 나왔어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 소목자님이 그런 경우를 당한 소목자님이 일부 예배 나와서 다 공감을 했어요. 똑같은 화장실 청소인데 지금 포셈 부대 안에 큰 병원이 지어졌는데 그 병원이 지어지기 전에 43H라고 하는 병동이 있어요. 옛날 그 구건물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근데 그 43H라는 병동은 암 환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에서 남미 파나마에서 미국 형제님과 같이 산 한국 부인이 살다가 암이 걸려서 이 43H로 후송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찾아가서 위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했는데 그 자매님이 저를 볼 때마다 병상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낫기만 하면은 화장실 청소는 맡아놓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시키세요. 그게 한 번만 한 말이 아니야. 계속 갈 때마다 화장실 청소 하겠다고 해요. 결국은 한 번도 못하고 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로 요 앞에 요 자리에 링게르를 들고 와서 여기서 반 두루놓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며칠 있다가 갔어요. 화장실 청소. 세상에서만 3D 힘들고 기름 묻히고 그런 힘든 잡이 있는 것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3D가 있다네. 첫 번째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중에 하나. 두 번째가 여기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은
한국에서 파킹장에서 파킹 인도하는 그 역할, 제대로 뭐 파킹 인도하는 사람 뭐 경찰도 아니고 말 안 듣는데요, 그냥. 예? 그거를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 중에 하나, 청소, 화장실 청소, 그것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사람은 떠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화장실 청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달랐을까?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결국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귀하고 귀하지 않은 일이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일의 주인공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느 회사의 인플로이로서 회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당신은 CEO, 사장처럼, 회장처럼 일하는 것이요, 당신이 회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간에 그 회사에 가서 아이고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먹고 살아야 되나, 아이고 골치 아파 라고 끌려서 하는 것은 당신이 사장이라도 회사원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일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은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저를 보고 한 말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30년을 주일날 거의 빼먹지 않고 주일을 다 지키면서 주일날 아침 되면은 설교를 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모든 신방을 뒤로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졌어요. 되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많은 이미 은퇴한 목사님들의 말이 일요일날 아침이 되면 허전하대요. 어디를 갈까?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한동안 그런 라이프 사이클의 체인지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지요? 움직일 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맡겨진 직분, 일, 이거 솔직히 스트레스 받는 일 맞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함으로써 느껴지는 그 부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때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에 대한 프라우드, 그 은혜의 선물을 깨달았기 때문에 완주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봤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생 많이 했지요. 핍박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 말씀 속에서 굉장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소서하고 아주 그 이웃사촌이라고 별명을 갖게 된
성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하고 예배소서는 거의 60%가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읽어지지만은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이 왔을 때는 기도하고 뭐 주여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지만,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괴로움을 기뻐하다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적에 진짜 기도하면서 주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까지는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게 나에게 다 부어주시옵소서 라고까지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자기 문제다라고 짊어지고, 목사님 이건 저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 육체에 채운다, 내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채우는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결국은 은혜의 선물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출세했다, 응답받았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죽었던 너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이게 제대로 저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 하물며 죽으면 다 끝난 건데 뭐 기도 제목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죽었던 너를 살려준 것에 대한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야 이게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개념이 없고 살아서 받을 것에 대한 은혜를 추구하니 본질적인 은혜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도 듣는 은혜가 오늘날 저부터도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목사로 세웠다, 목사로 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려줬다가 시작이에요. 그래야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빠지고 목사로서의 은혜를 달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천상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뭐 어쩌고 막 세상에서 따지는 거 있죠. 그런 거 크고 많고 이런 거,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커지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뭐냐? 당신은 은혜의 본질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영생을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의 본질은 지금 여기서 당신은 영생의 삶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고 또 즐겼으면 더 좋은 즐거움을 가지고 누려야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요구를 하니, 이게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갖겠다라는 주님의 이름에 기복주의 사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복 받은 자와 복 받지 못한 자가 차별이 되면서, 그러면서
희한한 공동체가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요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교회 벤차도 수리도 해야 되고 제가 타고 다니는 에큐라도 이제 수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책에서 읽은 미국 캘리포니아 라이프 교회의 목회라고 하시는 크레이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한 내용을 어느 분이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자기 설교에 인용한 것을 제가 읽었어요. 설교집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뭐 라이프 교회가 크고 아주 건강한 교회이지만은 이 크레이그 목사님이 신혼부부 때 가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 차도 새 차를 살 수가 없어서 중고차를 사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오토샵에 갔어요. 가니까 메케닉이 견적을 쭉 뽑고 이렇게 하다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나왔어요. 그 금액을 듣는 순간에 그 목사님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메케닉이 그것을 느꼈던가 봐요. 그 순간에 그 오토샵에 있는 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목사님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제 딸이 목사님 교회에 나갑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아주 참 훌륭한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의 보답으로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신혼 때에 돈도 없고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했던 라이프 교회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프리로 차를 수리하고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오일 체인지가 돼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이제 오일 체인지를 하려고 들렸는데, 카운터에서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차를 맡기는 과정에서 대화를 기다리면서 우연히 듣게 되어졌는데, 이 차가 하도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라이드도 해야 되고 애들 픽업도 해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이제 예산을 뽑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이 도대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만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한테 이제 컴플레인 하면서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울먹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이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메카닉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게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당장 그 돈이 없어도 자기는 살아갈 수가 있는 형편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그 상황이 떠올랐고 깨달아져서 자기가 몰래 카운터 앞에 갔대요. 가서 카운터를 보시는 분한테 저분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겁니다.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 누가 했다 이런 말 하면은 골치 아프고 제가 또 목사라고 말하기도 싫고 하니까 하여튼 말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또 자기 것도 해결 안 되니까 자기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하게 카운터에 있는 분이 아니 왜 별거 갖고 다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아니 당신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니까는요, 자기도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멋있잖아요. 그랬대요.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거저말은 이런 종교적인 단어를 안 쓰고 멋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대요. 웃으면서 멋있는 일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하고 카운트하고는 끝났어요. 지불을 하고. 그 여자가 이제 그 내용도 모르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걱정하는데 카운터에서,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들어갈 비용은요 이미 해결이 되어졌고 공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메카닉에서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서 무슨 공짜가 어디 있으냐 하니까, 예, 우리가 특별히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buy one get one free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쓰는 단어를 그렇게 썼대요. 그대로. 아니 뭐 디스카운트는 있을 수가 있는데 buy one get one free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분이 다른 차를 고쳐갔기 때문에 그 다음 분은 오르메기력으로 프리입니다. 이 여자가 하여튼 뭐 공짜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우습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전화를 겁니다. 자기 남편한테. 여보 희한한 거 다 있대. 바이 원 겟 원 프리가 정비소에서도 있다네. 앞에 사람이 돈 내고 갔기 때문에 내가 할 차례는 공짜라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네. 이렇게 말을 한 거를 이 목사님이 기다리면서 들었어요. 여기서 애가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로구나.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 깨달아지지 않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 속에서 은혜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는 것은 말이 되는 차원 속에서의 은혜를 찾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 안 되고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 일을 해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가 은혜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의 기초로 스타트 출발점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줬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해줬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복을 주었지, 상식선에서 해결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한인 침례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봅니다. 그 비전은 새로운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비전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진짜 행복한 이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인 침례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 은혜,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느 한 교인이 문자가 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왔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붙잡지 않고 카톡을 넣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받은 느낌을 고백을 해왔어요. 저는 교회가 교회되게 되고 성도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베이직한 은혜, 죽었던 너를 살렸는데 할 말 있냐?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간데 어떻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과 나와 목숨을 맞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도저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경험한 수준으로 알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한인 침례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